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키워드는 십자가에 달리심, 고통과 수치, 성취, 역설, 주님의 이름으로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데려갑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미 채찍질을 당하셔서 피변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되십니다. 옷을 벗기고 붉은 옷을 입힙니다. 붉은 옷은 로마 병사들의 망토를 가지고 황제의 자색 옷처럼 꾸민 것입니다.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했습니다. 가시관은 왕관을 상징하고 갈대는 왕이 들고 있는 호를 상징합니다. 군병들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욕을 하기 위한 퍼포먼스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쳤습니다. 희롱을 다 하고 나서 홍포를 벗기고 도로 입었던 옷을 입히고 끌고 나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달리실 십자가를 지고 형을 받을 장소로 가야 했습니다. 이때 십자가는 십자 모양 전부가 아니라 가로 부분만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미 육체는 감당할 수 없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군병들은 길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골고다에 이르게 됩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라 불렀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십자가에 달기 전에 쓸개탄 포도주를 내어주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고스란히 받으시고자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자리를 지킵니다. 십자가 위에는 죄패가 붙었습니다. 어떤 죄목으로 죽게 되었는지 쓴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쓴 말이었지만 거기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본래 예수님이 가져야 될 칭호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양편에는 강도가 달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이 희롱에 함께합니다. 42절에서 43절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힌 양편의 강도들도 이 모욕하는 일에 동참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은 고통과 수치, 그리고 성취, 그리고 역설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극한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십니다. 고통의 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아주 처참했습니다. 온갖 모욕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의 묘사에서는 억지로 끌려온 구레네 사람 외에 예수님의 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절정을 향해 가는 오페라의 한 장면 같습니다. 모욕하는 노래처럼 그려지는 이 마지막 장면은 한 지나가는 사람의 모욕으로 시작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합창으로 번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로 가장 어둡게 끝납니다. 내일 절정 부분은 더욱 극적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묘사는 단순히 예수님의 고통을 그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죽음이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것을 성경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을 곳곳에 써서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의 성취이며 그것이 얼마나 세세하고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 표현 하나하나를 의식적으로 인용해서 썼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22편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장면들을 재구성하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치범도 아닙니다. 허망한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미친 사람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죽음으로 들어가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쓸개를 탄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모든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그대로 당하십니다.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오신 것이며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면은 역설로 가득합니다. 결론을 아는 사람으로서 뒤집어서 읽으면 묘사된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왕처럼 꾸미지만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겐 그분이 참으로 왕이라고 대변하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이 패해내건 죄목은 사실 죄목이 아니라 그분이 유대인의 왕 예수, 즉 구원자로 죽으심을 그들의 손으로 써서 밝히게 하신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욕하는 말은 그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 드러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반면 모욕하는 말을 내뱉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귀에 속해 있음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그들의 말들은 마태복음 4장에 나왔던 마귀가 유혹했던 말들이었습니다. 또 이들의 말들은 또 다른 표적을 끊임없이 구하지만 그 어떤 표적을 보여도 믿지 않은 악한 세대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오늘 말씀은 고통과 수치로 가득한 장면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이며 빛과 어둠이 교차되는 역설이었습니다. 말씀의 성취로 가득한 이 역사는 우리에게 그 어떤 시간들도 주님 안에서 선으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대적하는 무리는 지긋지긋한 예수님을 드디어 십자가에 달았으니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뜻을 이루었다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악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당한 고난이 역설적이었듯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도 그럴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배후에는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파도와 같이 휩쓸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신자로 살아가며 당하는 불편은 주님께 속했다는 영광스러운 흔적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은 참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미움과 외면과 무시를 당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도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잠깐 근심을 줄 수 있지만 오히려 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며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광을 향해 갑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우리를 복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를 그 고통과 수치에서 건져내셔서 영광과 기쁨으로 이끄시는 주님,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마땅히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감히 그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를 입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허락하신 주님이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